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네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여라. 후월과 같이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저 하늘 높이든지 구하여라 하시니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 그는 고토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것을 알기 전에 내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은 버림받을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 왕의 아하스 왕의 그 죄악을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나중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묵시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 잠깐 볼까요?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녀입니다. 처녀.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부족하여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까지 괴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의 죄악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악을 행하는 그 모습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악에서 떠나라. 죄악에서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만 섬겨라.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아라. 분명 그 전 오시아 때 보지 않았냐. 오시아 왕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마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혹시 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네가 한번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네가 실제로 경험해봐라. 어떤 징조를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어떠한 징조를 네가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사야 얘기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얘기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기 싫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겠다. 왜냐? 좋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거나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이사야가 한탄하는 거죠. 다윗의 집이여 다 들어라. 다윗의 집이여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대대로 해서 왕가들이 다윗의 집들이거든요. 다윗의 집이여 잘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느냐.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서로가 결혼 안 해도 되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징조를 보이는데 처녀. 그러니까 여자 혼자만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이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막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택할 줄 알 때에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장성할 때, 그가 태어나서 뭐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악을 거절하고 선택해서 알기 전에 내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선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내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왕조가 땅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즉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뭐겠어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괴로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괴롭게 하는 그 죄를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지금 날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 죄가 뭐냐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는 그런 모든 행동이죠. 그걸 통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현혹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즉 죄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괴롭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존재, 그 죄악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제약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의 모든 죄가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